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만일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괴로운 현실은 펼쳐지지 않는다. 텅 빈 마음인 무한한 사랑이 내 눈앞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내 무의식 속에 괴로운 자아들이 억눌려 있다면 이 자아들이 동일시하는 괴로운 생각들이 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진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자아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고해이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자아들이 억눌려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무의식을 보여준다. 무의식 속의 자아들이 서로 공명하는 상대를 끌어들여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나와 동일시해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내 눈앞의 3차원 인생 영화로 펼쳐지는 가짜이다. 창조주가 이 영화의 주인이다. 그런데 영화 속의 아바타인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억눌러 버리면 영화가 통째로 무의식에 억눌려 버린다.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은 인생 영화의 필름이기 때문이다. 필름 속에 나도 함께 억눌려 버린다. 이처럼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들을 억눌러 놓는 것은 영화 속의 나를 영화 속에 영구적으로 억눌러 놓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때를 이어가며 살아간다. 영화 속에 갇혀버린 내가 영화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화를 볼 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느껴주는 것이다. 그래야 영화가 무의식에서 풀려나 흘러간다. 영화가 흘러가야 영화 속에 나도 영화에서 풀려날 수 있다. 영화 속의 아바타로 살지 않고 영화를 지켜보는 창조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자아는 생명을 가진 인격체이다.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근원 차원의 나이고 의식체인 영은 영 차원의 나이고 자아는 무의식 차원의 나이다. 근원 차원의 나이든 영 차원의 나이든 무의식 차원의 나이든 모두 나이기 때문에 각 차원에서 창조 권능을 갖게 된다. 무의식에 억눌린 자아는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된 가짜 나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아픔을 인정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그 아픔을 느껴주면 텅 빈 마음 속으로 사라진다. 모든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면 나는 텅 빈 마음인 근원 차원이 나, 즉 창조주로 돌아간다. 여자인 내 존재를 수치스럽게 느끼는 수치스러운 여자아이는 왜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얼굴과 눈에 아토피가 번지도록 했을까? 수치스러운 자신의 아픔을 가장 쉽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에게는 이렇듯 놀라운 지능과 현실 창조력이 있다. 만일 내가 두려움, 수치심, 무능함, 슬픔, 미움, 불행, 열등감, 우울감, 배신감, 의심 등 부정적 감정들을 너무 억눌러 놓아 전혀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 부정적 감정들과 짝을 이루는 평온함, 즐거움, 자존감, 유능함, 기쁨, 사랑, 행복, 우월감, 신뢰, 믿음 등 긍정적 감정들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설사 느끼더라도 피상적으로 느낀다. 그럼 나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죽어 지내는 사람이 된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재미도 전혀 느끼지 못해
늘 우울하다. 내 존재에 대한 우울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다. 내 감정들을 존중해 주는 게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감정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짝이 되는 생각들이 창조하는 인생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짜이다. 텅 빈 마음 속에서 짝을 이뤄 떠오르는 느낌을 가진 생각들, 예컨대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기쁘다, 슬프다 등이 몸에 일으키는 느낌이다. 난 사랑받는다는 생각은 좋은 느낌을 일으키는 사랑으로 인식되고, 난 미움받는다는 생각은 싫은 느낌을 일으키는 미움으로 인식된다. 예컨대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이 몸에 좋은 느낌을 일으킨다. 그럼 나는 그걸 사랑으로 인식한다. 거꾸로 엄마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 엄마가 날 미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몸에 싫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럼 나는 그걸 미움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남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좋거나 싫은 생각들이 내 몸에 일으키는 느낌이다. 내가 괴로운 건 남들 때문이 아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싫은 느낌을 나 스스로 억눌려 버려 괴로운 것이다.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창조되는 우주엔 나밖에 없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너는 나라는 생각을 빌려 생긴 홀로그램이다.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감정도 역시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되는 가짜들이기 때문에 느껴주면 사라지고 느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휘말려들어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 미움은 누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킨다. 상대방은 내 미움을 공명시켜 끌어올리는 거울 역할만 할 뿐이다. 내가 미움이라는 감정 덩어리가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언행을 반복하게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미움은 사랑과 짝이 되는 감정이다. 미움은 사랑을 빌려 생기는 가짜이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미운 짓을 한다. 미운 짓을 해야 사람들의 미움을 일으키고 그 미움을 먹으면서 미움의 덩치를 키워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미움 덩어리가 돼버리면 아무리 사랑받고 싶다고 외쳐도 사랑은 올라오지 않는다. 미움이 내 마음속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미움을 분리시키려면 미움이 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내 감정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남의 미움이 아닌 내 미움으로 혹은 나로 받아들여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미움도 느껴주면 사라진다. 미움은 억눌러 붙잡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미움이 사라지면 짝이 되는 감정인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미움을 느껴주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들은 기쁨 등의 긍정적 감정들과 정반대의 짝들이다. 전자는 후자를 빌려 생기고 후자는 전자를 빌려 생긴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들을 완전히 느껴주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면서 짝이 되는 긍정적 감정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들은 완전히 느껴주기만 하면 긍정적 감정들로 저절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럼 자연히 부정적 상황도 긍정적 상황으로 저절로 전환된다. 예컨대
내가 상사한테 미움받는 부정적 상황이 펼쳐질 때 미움을 완전히 느껴주면 미움이 사라지면서 미움받는 상황도 사라진다. 상사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즉, 짝이 되는 감정인 사랑받는 상황이 스스로 펼쳐진다. 또 슬픈 상황이 펼쳐질 때 슬픔을 완전히 느껴주면 슬픔이 사라지면서 짝이 되는 감정인 기쁨이 올라온다. 슬픈 상황도 기쁜 상황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긍정이건 부정이건 모든 감정을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고 활짝 열린 텅 빈 마음으로 느껴주면 현실은 저절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의이화이다. 감정들은 느껴주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억누르지 않고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껴주기만 하면 부정적 감정들과 긍정적 감정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짝이 되는 감정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려야 현실도 부정과 긍정을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나는 오르내리는 감정들에 휘둘리는 감정 덩어리가 아닌 관찰자가 된다. 롤러코스터가 곤두박질하는 게 무섭다고 곤두박질하는 롤러코스터를 묶어놓고 있으면 무서운 상황은 계속된다. 롤러코스터가 자유로이 오르내리도록 내버려 둬야 롤러코스터가 오르내리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두려움이 극대화될수록 두려움이 사라진 뒤의 즐거움도 극대화된다. 두려움이 억눌리면 즐거움도 함께 억눌린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들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건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 속의 몸도 역시 진짜라고 착각하게 된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 몸에 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들도 역시 나라고 착각하게 된다. 착각이 착각을 낳는다. 그래서 몸에 괴로운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억눌러 버린다. 이렇게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은 자연히 몸과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럼 나는 부정적 감정들을 완전히 느낄 수 없게 된다. 몸은 감정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감정들은 몸에 도로 억눌리기를 거듭한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가다 보면 몸의 기혈이 점점 막혀버려 병이 된다.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이 인격화되면 부정적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점점 고통이 된다. 감정들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에너지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에너지는 아무 에너지도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는 왜 영화관에 가서 가짜인 영화를 볼까? 재미있기 때문이다. 창조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몸을 빌려 직접 영화 속에 들어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다. 홀로그램 몸도 홀로그램 영화도 창조주의 현현이자 장난감들이다. 이 홀로그램 장난감들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빛의 떨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 사라지고 생기기를 거듭하는 명멸하는 빛의 떨림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홀로그램은 일정 기간의 놀이가 끝나면 반드시 창조주인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진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일 리 없다. 영화 밖의 나인 창조주가 영화를 감상하려면 영화 속의 내가 감정들을 긍정 부정 가리지 않고 완전히 느껴줘야 한다. 그래야 영화를 지켜보는 영화 밖의 창조주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고 영화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거꾸로 영화 속의 내가 완전히 느껴주지 않은 영화 장면은
영화의 주인인 영화 밖의 창조주가 몇 번이고 재현시켜서라도 되돌려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속에 갇힌 나는 영화를 영영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은 어느 순간에 반대쪽으로 전환되는 걸까? 긍정과 부정이 서로 만나 합쳐져 제로가 되는 순간이다. 즉, 텅 빈 마음이 되는 순간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전환된다. 왜 그럴까? 인생 영화 속의 내가 사랑의 단절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온다. 두려움으로부터 슬픔, 수치심, 불행감, 우울함,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들이 생긴다. 내가 이 부정적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완전히 느껴주면 창조주인 텅 빈 마음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나온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정적 감정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연히 사랑의 단절로 생긴 부정적 감정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텅 빈 마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기쁨, 환희심, 자존감, 행복감, 우월감, 자신감 등 긍정적 감정들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자유로이 전환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은 인생 영화 속에서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놀이의 도구들이다. 영화 속의 나와 영화 밖의 나는 늘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면 나 스스로 만든 놀이 도구들을 진짜로 착각해 억눌러 버리지 않는다. 부정적 감정들은 완전히 느껴주기만 하면 부정적 상황에 깊이 빠져버리지 않고 긍정적 상황으로 물 흐르듯 순리대로 전환된다. 느껴주지 않고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들이 점점 더 거세져 고통도 깊어지는 것이다. 음양 감정들을 건드리지 않고 완전히 느껴주기만 하면 마치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처럼 인생 영화는 평화롭고 즐겁게 오르내린다. 긍정적 감정들은 즐거움을 주고 부정적 감정들은 위험을 막아준다.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을 이른바 긍정 확언, 긍정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 명상음악 등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정적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잠시 위안을 얻고 평화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긍정을 붙잡으려 들거나 강요하다 보면 짝이 되는 부정은 무의식에 억눌려 버린다.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은 인격화된 에너지로 몸에 정체되어 있다가 끊임없이 다시 올라온다. 우주는 양,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로 창조된다. 여자는 남자를 빌려 생기고 남자는 여자를 빌려 생긴다. 둘은 서로를 빌려 생긴 음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린다. 서로 빌렸던 것들을 돌려주면 텅 비어버린다. 하지만 홀로그램 몸을 진짜 나로 착각하면 나는 홀로그램 영화 속에서 남자 몸이나 여자 몸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분리된다. 자연히 시야는 영화 속의 현실로 국한되고 눈에 보이는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 집착하게 된다.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욕망으로부터 모든 다른 욕망이 파생된다. 남자든 여자든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열정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모도 가꾼다. 이 열정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수록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즉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진다.
그래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집착도 커진다. 이 모든 감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감정은 인생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놀이의 도구들이다. 내가 몸을 갖고 영화 속에 들어와야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영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좋다라는 느낌이 몸에서 일어난다. 그 느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을 붙잡기 위해 이성인 너를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성인 너는 실제로 존재할까? 너는 나를 빌려 생기고 나는 너를 빌려 생긴다.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기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존재한다. 그런데도 왜 눈에 보일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보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보이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다. 즉, 너와 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홀로그램 영화 속의 평면 홀로그램이다. 따라서 내 맘에 쏙 드는 이성인 너가 너무나 좋다는 느낌은 홀로그램인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하지만 몸에서 좋다는 반응이 일어나면 나는 그게 너 때문에 생기는 거라 착각해 너를 붙잡고 싶어 한다. 사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좋다는 느낌을 붙잡고 싶어 할 뿐이다. 내 몸도 역시 나라는 생각이다. 내가 나라는 생각을 붙드는 순간 나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물질화된 몸이 된다. 자연히 좋다라는 느낌을 가진 생각을 함께 붙들고 있으면 나는 좋다라는 몸의 느낌을 붙잡고 싶은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만일 내가 상대와 포옹하며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느낌은 상대한테서 나오는 걸까? 아니다. 난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내 몸에 일으키는 느낌이다. 나는 상대를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내 몸의 좋은 느낌을 오래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난 사랑받는다는 몸의 느낌을 좋다고 붙잡으려 들면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몸의 느낌은 나도 모르게 싫다고 억눌러 버리게 된다. 즉, 좋은 감정들은 붙잡으려 들고 싫은 감정들은 몸에 억눌러 버리게 된다. 몸에 오래 억눌린 싫은 감정들, 즉 부정적 감정들은 정체된 에너지로 응어리지면서 몸의 질병 등 부정적 현실로 물질화된다.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다. 모든 감정은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생 놀이의 장난감들이다. 몸을 벗어나 영화 밖의 나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감정들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인 창조주는 몸을 빌려 감정들을 느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 영화 속의 괴로운 장면들을 진짜라고 착각해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이 괴로운 장면들은 나를 넘어 후손들에게도 대물림된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공포를 즐기는 건 롤러코스터가 놀이기구임을 알고 타기 때문이다. 인생 영화도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놀이임을 알고 살아가면 영화가 펼쳐질 때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도 억누르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부정적 감정들은 인생 영화가 가짜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감정들이다. 부정적 감정들이 없으면 나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럼 나는 영화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야만 나는 고통을 벗어나고자 무조건적인 근원의 사랑을 찾게 된다.
부정적 감정들은 창조주가 나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내게 보내주는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자 위험 경보이다. 이 신호를 외면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은 너무나 두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지친다. 거꾸로 이 신호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선물이자 축복이 된다.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 부정적 감정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부정적 상황을 막아주는 본연의 역할, 즉 위험 경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래 원하던 사랑받는 나로 살아가도록 해준다. 내 존재가 버림받는 나에서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가르침인 진공묘유이다.